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또 배워야 될 것들, 또 변화되어야 될 것들 생각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우리 자신을 더 바르게 알고 세상을 이해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숙소는 어떠셨어요? 편하셨어요? 네. 아침에 베란다 문을 이렇게 여니까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히 워터프론트던데. 네. 나중에 오후에 자유시간에 제가 저기 바닷가 쪽에 갈 거거든요. 혹시 원하시면 저와 동참하셔서 같이 바다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우리 직업과 소명이라는 주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수련회 주제 중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장 많이 이렇게 새롭게 하는 주제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주제들을 배우고 알게 되면서 제 삶이 참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도 했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전을 주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잠깐 브레이크를 할게요. 그리고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성취를, 공동체에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네.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자신을 말합니다. 성취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을,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게 일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calling. 두 번째는 사역, ministry 또는 섬김. 세 번째는 일, work.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거의 다 어제랑 비슷하게 앉아 계시네요. 네. 소명, 사역, 일,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건지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소명, 사역 또는 섬김, 그리고 일, 이 세 가지. 어떻게 다른지. 자, 소명이라고 하면, 호주에서는 잘 안 쓴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특히 청년 때는 이 소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리고 보통 목사나 선교사가 된 사람한테는 소명받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소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소명 이퀄 직업. 그러니까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명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소명은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그래서 소명은 직업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호주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뭐라고 하죠? 테이프. 예,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직업훈련 학교입니다. vocational training이라고 해서 이 vocation이라는 이 voca가 calling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은 소명이다. 이런 그 생각에서 이게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소명이라는 이 단어의 어떤 그 성경적인 이해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calling. 어떤 직업으로의 영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calling인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50번 쓰였어요.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부르심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칼레오라는 것은 결혼식이라든지 또 군인들이 군인으로 소환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칼레오예요. 콜링.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칼레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언가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무엇이 되라고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통 doing이 아니라 being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를 직업으로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존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니? 했을 때, 저는 의사 하다가 왔습니다. 변호사 하다 왔습니다. 직장인 하다 왔습니다. 간호사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물어보시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물어보는 거죠. 다른 말로, 네가 어떤 사람이었냐? 의사라면 또는 목사라면 너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었냐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면 직장을 잃거나 직업을 잃으면 소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소명의 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직업은 곧 우리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7가지로 짤막짤막하게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본질적으로 또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소명.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는 것이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뭔가 거창하게 보통 나는 나중에 은퇴해서 저기 오지에 가서 선교사가 될래,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아니라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원을 건립할 거예요. 이런 사람마다 비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의 삶이 의미로 충만하죠. 매일매일 나는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영어로는 belong to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세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물처럼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 장난은 아니지만 그런 농담식으로 니 내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상대방을 그냥 소유한다 이런 어떤 장난감이나 어떤 그런 것처럼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넌 내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소명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존재와 이유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유를 위해 자유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걸 악용해서 방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자유의 자리로.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가 없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신앙을 율법을 강조하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수많은 짐을 지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도 이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점점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스스로도 그렇고 또 교회라는 시스템, 직분제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신약의 성도인데도 율법화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는데 자유를 잃어버린 게 되니까 소명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뭔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안에 자유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유 가운데 부르셨고요.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거기에서 그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던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자유롭게 하셨고 또 죄를 지으면 분명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의식의 자유를 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고 또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게 자유예요. 잘 따져보면 이기적인 사람은 마치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이기심을 벗어나는 순간 자유로운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뭔가 내가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해서 드렸을 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쁨이 있죠. 예.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표정으로 있는데 그 기쁨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그 본성에 따르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죠.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직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병들 것에 대한 두려움, 은퇴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죠. 무엇보다 죽음으로부터의 그 두려움. 저는 뭐 가끔씩 간증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삶이 허무하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 뭐 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좀 놀라운 파워를 가지게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 가운데 모든 것에서 소외된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소외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셔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지체들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르셨지만 여기 세 번째는 지체들, 함께 예수 믿는 자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말하죠.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이 부분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어떤 내적인 마음의 평온함, 조용함,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혹시 serendipity라는 단어 아세요? 이게 마치 유행어처럼, 영어 지금 어려운 단어인데 막 유행어처럼 쓰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우리 원시형제 네이티브로서 serendipity, S-E-R-E-N-D-I-P-I-T-Y인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어떤 잔잔한 호수에 그러니까 돌이 떨어지면 이렇게 물방울이 물결이 치잖아요. 이제 그것이 다 사라진 그 뒤에 그런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serendipity 그 상태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거, 평화라는 거는 관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왕 그분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화해되는 거. 그러면 그 관계의 화해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맞습니까?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상태가 어때요? 마음 상태가. 거의 여러분들 안 해보셨지만 정말 진짜 힘들죠. 근데 그 관계가 서로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해서 서로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 상태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에 그게 화해됐다는 거,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그 상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한 것처럼 교회 지체들 간에도 바로 이 평강의 상태, 이 교제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 속에 만드시고 또 그런 지체들과 함께 이 평강을 누리도록 평강의 교제를 하도록 우리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아시죠? 가나안 성도. 종화 집사님 슬며시 웃고 계신데 뭡니까? 믿긴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믿긴 믿는데 교회는 안 가는. 맞습니다.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네,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에서 실망하고 또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또 하여튼 제도 자체, 교회라는 제도권 자체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그냥 혼자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 믿고 성경 읽으면 되지. 또 요즘같이 유튜브가 많은 데는 유튜브 설교 들으면 되지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거나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안 나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도의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거는 비성경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르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안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안 나가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belong to each other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주일에 예배 탁 드리고 끝나자마자 샥 나가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는 이미 거룩하여졌어요. 거룩해질 것이 또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는 구별, 그러니까 different 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피조물이 같습니까? 철저히 구별되죠.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른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구별. 또 하나는 성결, 순결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개념은 바로 구별됨과 성결함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저녁에 윤리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소명이다. 성경의 소명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하는 자리로 부르셨는데요. 이거는 주일 아침 주제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고요. 성경 구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이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것은 영어로 proclaim 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가서 뭐 이렇게 설득하거나 또 조르거나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proclaim. 그냥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분이 누구이시며 또 그분에 대해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지. 5월 3일은 연방 총선의 날입니다. 딱 그냥 선포하잖아요. 그럼 우린 가서 투표하듯이.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증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다. 그죠? 생각할 부분이 많죠. 좀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제 이게 뭐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죽음을 당하신 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해서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 겁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인기가 없죠. 피하고 싶은 주제이고 사람의 본성상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편하고 안락하게 쉽게 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신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2000년 교회사를 봐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고난받는 신자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누리며 이런 자들은 참된 신앙에서 다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누리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교입니다. 신앙이고. 네, 그래서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일부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기 보세요. 우리를 부르사, 그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고난당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고난에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서 끝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영광이 중요한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만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보다 수천만 배는 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영광을 지나가는 통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성령을 받으시잖아요. 성령을 기름 붓듯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만왕의 왕 하나님의 통치자로 등극을 하신 거예요.
대관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온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때까지 많은 삶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인 그분이 천상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로 자신을 맞추시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그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무병장수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결국 신자의 죽음이 영광의 순간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최종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고난이 없는 삶이라면 분명히 그 삶은 100%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또 복음에 따라서 내가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단 하루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순종하면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외부적인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 내 자신 안에, 내 영혼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내 안에 자기 중심성과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끊임없는 그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가지 육체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그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retched person.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된다는 것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지금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읽고 계신데 제가 멘트를 조금씩 남겼지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왕으로서. 근데 그 기름 부음 받고 실제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그 고난의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삶이 이렇게 기고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보면 사울의 그 살해 위협, 살인 추격 그걸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부르셔서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 때 큰 소망과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어떤 것을 행하라, doing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 being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부르셨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신 이 7가지 부르심을 쭉 우리가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 직업, 그런 걸 말하지 않죠.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됨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독교적인 소명이 무엇이다?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소명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다가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명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소명에 대해서 좀 생각이나 이해가 잘 정립이 되셨죠? 이제 두 번째는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섬김이라고 바꿔서 부를 수도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데, 원어적으로 보면 섬김이라는 단어, service라는 단어고 사역이라는 단어, ministry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섬김이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네, 짐내스틱을 그냥 여기서 가도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떼굴떼굴만 한번 구르고 엄마한테 가고 아픈데, 네. 어디까지 했더라? 네. 네, 섬김이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건 좀 웃기죠. 그죠?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요.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요즘 시대의 종이라는 말은 참 불편한 단어인데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종이라는 개념, 섬김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적인 중요한 사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위 이제 기독교 사역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사역이라는 것은 영어로 더 분명한데 The Ministry. 모든 그리스도인은 The Ministry, 사역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Ministry, 관사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사역자이죠. 보통 우리 안수를 받고 목사직을 받아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 언제 사역하니? 어떤 사역하니? 이렇게 묻잖아요.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 목회직이, 그러니까 목사라는 거, 선교사라는 그 기독교 사역만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사역으로 부름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역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한 말은 목회 사역을 시작한다, 목사 사역을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 사역인 목사, 목회 이걸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누군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생활을 한다. 그것도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The ministry가 아니라 ministry를 시작하는 거다. 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The ministry가 아니라 ministry,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의 근거가 뭘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역시 예수님이 우리들의 롤 모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지난주에 9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앞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개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또 서로 다른 세 인격을,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듯이 6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하나님됨을 역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죠. 제가 잘 비유를 드는 게,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네,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밑밥으로 이게 지렁이 사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곰탕 되게 징그러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렁이가 될 수 있다면 이제 지렁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낮아진 겁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 거겠죠. 근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사람이 지렁이가 된 것보다도 수천만 배 이상 더 큰 그 낮아짐이세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종으로 섬기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범이 바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종으로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ministry, 사역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면 우리는 자꾸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생각하는데 사역 이퀄 섬김이다 이렇게 단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전환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꺼내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비전. 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비전이죠.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바라기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위대해지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의사, 또 유명한 선교사, 유명한 목사, 유명한 부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바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사역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멋진 말인데, 섬김은 고결함에 이르는 디딤돌이 아니라 고결함 그 자체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고결함이다. 여러분의 삶을 섬기는 일에 바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섬김으로, 사역으로 부름받았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방 이 내용을 되새겨 보십시오.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사역으로 부름받았다.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성경적인 섬김,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섬김의 핵심은 일생의 직업이라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평생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유감스러운 것,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는 직업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냥 내 운명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 직업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족을 부양하는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면 아유 나가기 싫지만 또 가야지. 그래 우리 식구 먹고 살지.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직업을 개인적인 야망으로 봅니다.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개인적인 그 성취 욕구나 또 야망이 있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인데, 직업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꿈과 야망과 성공을 성취하는 것으로, 수단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자신의 그 비전,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죠. 이제 많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직업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라이프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런 동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직업을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거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사업해서 그 돈으로 교회 헌금하고 선교사 선교헌금 되고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직업을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특히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두드러진 가르침이 그런 거였어요. 복음 전도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가장 최고 우선순위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든 사업이든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게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또는 그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일을, 직업을 이렇게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직업이 복음 전도의 영역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직업을 갖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갖게 하는 이유의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적인 섬김과 직업은 직업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직업을 어떤 다른 것을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섬김 그 자체로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하는 방법이다. 다시 한 번 더. 직업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하는 방법이다. 아까 처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섬김에 관해서 알아야 될, 사역에 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사역은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그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그 뒤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한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제를 할 때 교회 안에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제외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그 7 집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그 구제 사역들을 이렇게 분담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그 초대교회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과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힌 이 7명의 집사의 사역이 디아코니아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은 사역을 하고 여러분은 사역을 하지 그 사역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레벨이. 예, 그러니까 저도 사역하는 거고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주방 봉사를 하고 성경 봉독, 대표기도, 반주, 미디어 수많은 교회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것도 동일하게 섬기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섬김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좀 뒤에 말하겠지만 교회 안에서에서도 그 사역의 방법이 다양하고 내용이 다양하고 또 우리들의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그 사역이 다양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역이라는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뒤집어야 될 복음의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 중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복음의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제일 톱에 누가 있습니까? 해외 선교사. 예. 이 사람은 신앙이 특별하고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그룹이고 가장 높이 있는 부류죠. 그 다음이 그것보다는 조금 희생이 약하고 또 신앙이 좀 믿음이 조금 작은 사람, 목사. 그 다음은 교사. 이건 소위 말하는 평신도. 그리고 그냥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일 복음의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에 둬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계급이 딱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 제일 밑에 들어가고 목사, 교사, 평신도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위에 이제 두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이 다를 뿐이지 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전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풀타임 사역자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도록 부르시며 또 그것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물어야 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을 풀타임 미니스터, 풀타임 기독교 전임 사역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단어의 근본 뿌리를 찾아가면 그 영지주의라는 또 중세 가톨릭의 이원론의 뿌리 박혀 있거든요. 목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신부라든지 교회 성직자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직업, 그러니까 성스러운 직업이라 해서 성직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모든 세상적인 직업은 세상에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속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속,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걸 구별해서 성스러운 것을 더 높이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선교사를 기독교 전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 이렇게 해서 그냥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분리시켜버린 거죠.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풀타임 사역자가 필요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추수할 일꾼이라는 게 어떤 풀타임 목회자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전임 사역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만 기독교 전임 사역자고 교회 왔을 때만 사역한다면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은 다 교회 아닌 교회 밖에서 보내잖아요. 6일 이상은. 그럼 그 6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 6일은 그냥 세상 일 하면서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른 풀타임 사역이라는 거죠. The full-time ministry는 아니지만 풀타임 미니스트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볼게요.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이라는 거는 타락의 결과입니까?
사람이 일하는 게 맞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저주로 받은 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평생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어떤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 인간의 하나님의 저주였잖아요. 이런 타락의 결과예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 그 농사 지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우리 임종화 지사님 가정은 정원이 커서 거기에 뭐 배추도 심고 잡초도 네, 그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이걸 알 거예요. 얼마나 일이 고된 건지 알 건데 뭐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일을 하는 게 고되시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도 목회 나름대로 고되지만 또 그 전에 일을 할 때 보면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귀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시간당 10불, 12불 받고 참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10불 벌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고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결과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특히 1장을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장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 사역이라고 하죠.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이제 7일째 쉬셨어요. 안식.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단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영어로 세버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세버스라는 거는 멈춘다는 뜻이에요. 스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일을 할 것이 없어서 중단하는 거예요. 쉬시는. 그건 이제 안식의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뒤에 그 다음부터는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운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가 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가지기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에 일을 하냐고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창조해놓고 일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은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호주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영원한 뜻으로 지금도 운행해 가신다라는 이 신앙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고 또 그래서 일은 선한 것이에요. 선하다는 것. 일 자체는 결코 문제가 없어요.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일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도 참 성실하고 일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일 중독자 말고 언제나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우리 인간이 봐도 보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잖아요. 건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요. 누굴 세웁니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책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한테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자 그 짐승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지혜로 그 동물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다 파악하고 그러면 그 사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개발하고 보존하는 그 책임을 맡아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주신 것이 일이었어요. 아담이 만약에 일하지 않았다면 그 에덴 동산이 잘 가꾸어질 수 없었겠죠.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우리 늦게 시작해서 10분만 딱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일하도록 위임받은 것이고,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회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일하시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결과고 또 하나님의 본성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일을 하는 존재이다라는 이 전제하에 성경적인 일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교리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은 일하는 자의 성취를 위하는 거예요. 아까는 직업을 이렇게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거거나 복음 전도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자의 성취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가져다 주는 그 창조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성취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잘 하고 나면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자기 만족이 생기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을 잃어버리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심각한 거죠. 결국 일을 잃어버리면 어떤 그 일하는 자로서의 성취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실업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실제로 살다 보면 일과 고용이 항상 동일한 건 아니죠. 전업주부라든지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꼭 고용이 돼서 돈을 받는 게 아니더라도 일이라는 것은 또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일은 일하는 자의 자기 성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일을 할 때 좀 다른 자세로 일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또 창조적으로 일하지 않고 파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인간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인간적인 그 성취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전도서 2장 24절에 잘 나와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서 3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장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업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일에 즐거워하세요? 어떠세요? 네.
자,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하고 단조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을 하는 어떤 공장의 단순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또 청소를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고 어떤 그냥 일상적인 그런 루틴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성취를 누리고 또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저도 처음 호주 와서 한 10년 정도 그때 청소를 했었어요. 특히 이제 아파트 청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하면서 막 일기장에도 막 이렇게 쓰고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훈련시키시고 또 공부도 시키시고 근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십니까? 주여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지하 클리너룸에서 막 그렇게 쓰면서 한동안 그런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을 막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일조차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어떤 나름대로 자기 성취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자꾸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한 청소를 하더라도요, 지성을 써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좀 더 퀄리티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계획표도 세우고 나름대로 그런 로직 같은 것도 짜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매니저한테 제시하고 이러면 또 매니저가 인정을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일들을 맡기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루하고 단순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창조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루하고 단순한 반복적인 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나중에 끝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일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 아담은 단지 자기 성취를 위해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족 부양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했죠. 신약 성경도 도둑질을 멈추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공동체를 위한 섬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으로 본다는 거.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이 일을 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이 내 자신의 만족,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의 목적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겁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은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일을 하는 목적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의존하셨거든요. 스스로 번창하는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이라는 동산지기를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경작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고 또 충만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창조적인 사역을 인간과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한 아이가 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것이 주님의 유업과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부모 품에 딱 안겨주실 때 자, 이제는 네가 돌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부모님 품에 안겨주시죠. 그래서 그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또 재정과 환경과 모든 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교회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통해서 그 한 아이를 성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인간이 이렇게 동역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시골길을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채석장을 지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아주 못마땅한 말투로 대답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모르겠어? 나는 지금 채석장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돌 깎는데 지금 돌을 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매주 1,000불을 벌고 있습니다. 돌 깎는 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똑같이 돌을 쪼는 사람한테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가슴을 확 열어 제치면서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 본데 나는 지금 대성당을 짓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것만 보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것만 본 거죠.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대성당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일의 그 최종적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자, 일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일이란 육체적인 일이건 정신적인 일이건 또는 둘 다이건 일하는 자에게는 성취를 또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쏟는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이것이 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 가지 주제죠. 소명, 사역, 일. 여기에 대한 우리 오해들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또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또 이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셔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가 되고 사역의 자리가 되고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네 바퀴로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명과 사역과 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또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직업과 또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모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공동체를 섬기고 또 그 일 자체로 인해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